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흔하게 하던 그 놀이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의 이 놀이는 아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런 흔한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 노래에 맞게 이 다른 편에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편에서 결혼식 축가처럼 이렇게 흥겹게 피리를 불면 이제 이쪽 편에서 흥겹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 편에서 장례식 그 흉내를 내면서 이제 슬프게 곡을 하고 울면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슬픈 그 흉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간단하지만 이 놀이가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이쪽에서 하는 것과 이쪽의 반응이 잘 맞을 때 재밌게 됩니다. 만약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놀이가 진행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미없다. 놀이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갈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매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말고도 광야에서 이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더욱 특이한 그리고 또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장은 마치 구약 시대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고 또 율법에 대한 그 해석도 정확한, 정말 탁월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달리 파격적으로 권위적인 모습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또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또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잔치에도 참석하시고 또 그들과 식탁교제도 하시고 또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대면하시고 특히 이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하고 또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하고는 다른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학계에서 이 정상적인 이 치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정상적인 치료가 안 될 때 이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치료 행위를 하는데 더 이상 효과가 있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치료하면 좋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런 자극을 주고,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매우 충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이게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수치스럽고 또 파격적인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구스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파격적인 모습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에 이 토판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림을 그리게 하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거기에 이렇게 눕게 했습니다. 왼쪽으로, 북쪽을 향해서 390일, 또 오른쪽으로 이 남쪽을 향해서 40일.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또 남유다의 죄악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게 될 것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음식을 할 때 이 사람의 똥으로, 인분으로, 원래는 이 짐승의 이 똥으로 불을 이렇게 피워서 음식을 하는데, 이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이런 그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치욕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하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마치 우리들이 이 음란한 여인과 같고, 우리들이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이러한 파격적인 모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부분들은 순종하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돌이키고 또 뭔가 명령을 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그 정상적인 반응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이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충격요법을 이렇게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통해서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충격요법을 사용하실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분 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면 같은 복음이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하는 이 심판의 강조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회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때, 그때 정말로 이 기쁨이 넘치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희락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간은 금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조하셨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이렇게 지내시고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그 참된 회복, 기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정상적인 반응이 이 두 가지가 반응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허물과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반응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소리를 하고 막 울부짖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막 춤을 추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모습이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참 경건한 사람들의 이렇게 일기를 보면 그냥 아침에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막 기뻐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다가 또 하루를 사는 중에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허물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까지도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이 모습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또 예수님을 그 이어서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금욕적이면 안 되고, 그냥 또 적당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무감각해져 있던 그 상태에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이 반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런 그 선민 사상에서 깨어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예상하면서 올 여름에 이제 이상기후다, 올 7월 말부터, 올해도 이제 덥다고 하는데요, 올 7월 말부터 이제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상기후다, 전례 없는 그런 폭염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6월부터, 그 전부터 에어컨이 동이 납니다. 올 겨울이 이상기후다, 그냥 적당히 추우면 그냥 이렇게 버텨보겠는데 12월부터 이제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다, 이 예보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패딩 점퍼, 애벌레 옷, 이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충격요법인데요, 이 충격요법에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인 거부와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그냥 나아가지 않으면 되는데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냥 나아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아주 적극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논리로 무장한 적극적인 거부와 반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기의 이 게으름을 변호합니다. 자기의 논리로.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자기가 게으른 것인데요, 자기가 지금 일하기 싫은 것인데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기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길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갑니다.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장에 이제 쉬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장에 쉬게 돼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 반응하지 않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예요. 아주 적극적인 고집입니다. 끝까지 반응하지 않겠다는 그 아주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말은 뭐 부드럽게 할지라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대면 자기가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 먹기를 탐하고 저 악한 죄인들과 한 패거리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 예수님께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나도 그런 이 악한 죄인들의 패거리에 함께 할 수 없지 않냐,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이유를 대고 자기의 그 논리를 대고 적극적인 반대로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한 번, 두 번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반응을 또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조금 반응을 보이다가 그냥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고 또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이 자기 논리로 이렇게 무장한 강력한 반대와 또 거부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굳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반응이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반응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누적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완고하게 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데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르게 잘못되게 평가하고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까지, 완고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극이 있을 때 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작은, 엄청난 그런 사인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감동, 나에게 어떤 작은 순종할 것들,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작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다든지, 어떤 부분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번, 두 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강력한 자극에도 끄떡하질 않아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정확한 이유를 대서, 자기의 논리를 대서 거부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충격요법을 쓰셔도 또 나름대로 빠져나갈 그러한 그 논리를 가지고 무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반응하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극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순종할 것을 이렇게 보이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가 굳어지지 않게 되고요, 완고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또는 우리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나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자극에 어떤 우리가 어떤 다른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외에 어떤 또 다른 자극이 왔을 때 여기에 정상적인 반응을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고 그것이 어떤 반응이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어떤 다른 그런 자극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죄의 자극이든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든 뭔가 내 어떤 생각과 어떤 내 삶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든 혹 그렇게 더 다른 강력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극에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반응.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 죄에서 이게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왔는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 습관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 이 충격요법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